우리가 간혹 활동을 하다 보면 간혹 신발끈이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에 오를 때 신발끈이 풀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풀어지는 즉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다 싶으면은 신발끈이 풀어지고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발끈이 느슨해지고 풀어지게 되면은 걷는 일에 많이 불편합니다. 발목에 힘이 좀 더 가게 되고요.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에 하중이 조금 더 실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발가락이 많이 애리고 아프시요. 통증을 느낍니다. 불편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발목이 삐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발끈이 풀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거리는 아닙니다. 어쩌면 간혹 때로는 자주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하게 허리를 굽혀서 느슨해진 신발끈을 다시 풀어서 다시 꽁꽁 잘 여미게 되지요. 가던 길을 멈추고 허리를 굽히고 신발끈을 묶으면 됩니다. 풀어진 채 터덜터덜 가던 사람은 없습니다. 눈치가 채지면은 그 길이 아무리 바빠도 멈추어 서서 허리를 굽히고 신발끈을 동요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발끈이 풀어진지도 모르고 걷는 분들도 간혹 보이기는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끈도 때로는 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풀려진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들어서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것.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주와 함께 살면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건 다른 것 아니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믿음의 끈이 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끈 풀려진 상태에서는 신발을 신었어도 불편하고 여행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삶이 재미없어진다. 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믿음의 삶이 더 이상 흥미롭지 못하고 재미가 뚝 떨어집니다. 행복하기보다는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힘겹지만은 무엇보다도 주일이 다가오는 그 주일을 기다려지고 그 주일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더 이상 기다려지지 않고 오히려 힘겨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의 시간, 주일에 예배의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말씀 듣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의 믿음의 삶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어느 특별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간순간 경험하는 일들이 됩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도 같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단위에 서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도 때로는 기쁨이 없고 때로는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고 때로는 근심과 염려가 짓눌러져서 설교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혹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신발끈을 잘 동여매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두 번, 세 번 그냥 동여매도 신발끈이 늘어지든지 풀어지든지 어쨌든 헐렁헐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면 조금 문제가 될까요? 근데 저에게는 좀 자연스럽게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신발을 신고 산에 오를 때면은 신발끈을 풀었다가 다시 맵니다. 그저 메어진 채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신어도 헐렁해지면 끈 풀어서 다시 매서 신습니다.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느슨해졌다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에서 더 신경을 씁니다. 이러면 안 되지. 각성에 각성을 거듭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만히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애가 끓고 주님 앞에 구구절절히 조아려야만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더 확실하게 뜨게 되고 흐릿해진 마음의 믿음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어렵고 힘겹습니다. 누가 믿음의 삶을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신앙의 삶을 기쁘고 행복하고 늘 응답받고 늘 할렐루야 하면서 산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감히 말하건대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삶이 아닙니다.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느슨해진 운동화끈 다시 동여매면 되듯이 믿음의 삶도 순간마다 때마다 다시 동여매면 됩니다. 그러는 것이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신발끈 묶고 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이 참, 끈 풀어졌네. 그리고 다시 동여매고 가면 되지요. 그거 동여매는 동안에 무슨 생각이 필요하고 무슨 노력이 필요하고 무슨 헌신이 거기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운동화 끈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냈습니다. 40년이라고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은 믿음의 끈을 제대로 잘 추스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저 풀어졌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의 땅, 본격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땅,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신들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땅,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감동과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어쩌면은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미처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채 앞과 뒤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안개 속을 걷듯이 걸어가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믿음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이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에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믿음으로 하면 못할 일이 없어. 그리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해. 항상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혹시나 감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시는 목소리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길 자체도 그럴거니와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이 우리를 휘두르고 있는 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집요하고 훨씬 더 두껍고 훨씬 더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려진 구원의 문에 들어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고도 거기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아멘 하면 놀랍게도 우리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넣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쉽고 그것처럼 가벼운 것은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의 문을 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그 도상에는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초와 험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 가운데 어떤 이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순례자의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길이 늘 고통스럽고, 늘 힘겹고, 늘 피곤하고, 늘 눈물만 흘리는 길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협착한 길이었지만 그 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도처도처에서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연에 나가서도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니까 말이지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를 받고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고달픈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70%가 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다니다 보면은 이 산이 이 산 같고 저 산이 저 산 같고 비슷한 산, 비슷한 나무,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산골짜기에 들어서서 계곡을 따라서 걷다 보면, 산등성 위를 올라서 길을 걷다 보면 뜻밖의 참 귀한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알록달록하고 기기묘묘하고 웅장하지 않지만 세밀하고 각양각색의 모양과 각양각색의 색깔과 내용들이 우리나라 산천에는 가득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행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여행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이가 산에 빠지게 되면은 그 등산하는 것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발견하는 것이 많거든요. 아직 산을 모르는 사람은 술 마시고 산을 올라고, 산에 올라서 술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서 내려오지만 산을 잘 아는 사람은 결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음식도 푸짐하게 싸가지 않습니다. 물 한 병, 오이 하나, 혹은 김밥 하나 들고 산을 하루 종일 오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두루 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똑같다 생각이 듭니다. 협착한 길이지만, 그러나 도처에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가 참 많습니다. 찾다 보면 은혜 아닌 것 같은데 은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 같은데 곰곰이 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되면 가슴이 먹먹해지죠.